이곳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로라는 시리즈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들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말씀이 그냥 지식적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배운다면 그 말씀이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또 훈련되어지고 연습을 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들이 내가 삶에서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삶,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심의 그런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꿈꾸며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막에서 굉장히 그 삶을 위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성막이 우리들의 삶의 임재의 삶,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이 첫 번째 말씀이, 먼저는 내 안에 갈망함이 있는가가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과 정말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어 하는가, 그거가 있어야지 내가 그것을 추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모르고 지나가는데 그것을 연습하자 그랬어요. 하나님 여기 계셨네요. 주님 여기 계셨네요. 이것을 수시로 내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고백하자 숙제로 그거를 내줬는데 지금 기억하시는 분? 아멘? 네. 아멘. 한 분이라도 아멘 했으면 성공입니다. 네. 그게 시작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지만 그냥 다 이론일 뿐이고 말씀뿐이고, 내가 정말 그것을 인식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여기 계셨네요. 주님이 여기 계시네요.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나랑 함께 하고 계시지, 이것을 일깨우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막 문이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서 성막문에 있는 청색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흰색이라 그랬죠. 그것들을 통해서 상징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시고, 모든 그 성막의 구조를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의 휘장들이 있는데 그 휘장마다 전부 다 청색자색, 홍색, 배실로 가늘게 가는 배실로 짠 것으로 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이것이 청색은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이신 것, 생명이신 것, 생명의 근원이신 것을 나타내는 거고, 자색은 왕이시고, 홍색은 그리고 고난받은 것들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흰색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믿음이 내게 확실히 있어야지, 정말 하나님은 오늘 찬양에도 보면 왕 중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하는데, 정말 왕이신가?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신가? 이 믿음이 정말 있어야 되겠죠. 그 믿음도 있어야 되고,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했다면 생명이 그 안에서 나온다라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인데, 이것이 문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 문에서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문마다 그것으로 휘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믿음은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도 그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성막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보인다 그랬죠. 번제단은 뭐라 그랬죠? 상징이 죽음이에요. 네, 거기에서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죠.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는데, 그 다음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된다는 거죠. 그동안은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왔고, 그동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랬는데, 나의 모든 이 옛 자아들이 철저하게 여기서 죽을 때 내가 하나님 앞으로 정말 그 안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는,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죽는 게 가장 어려운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안 돼요. 한 번에 안 되는데, 매번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어떤 사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때마다 내가 죽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철저하게 비워질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나 때문에 못해. 저도 그래요. 나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못하는 게 너무 많죠. 그것을 번제단에서 우리는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정결 연습해서 뭐였죠? 물두멍. 물두멍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 제사장들이 거기서 손발을 씻는 곳이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은 사실 다 피로 다 닦아내고 했는데도 마지막에 손발을 씻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면하여야 한다. 수족을 닦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오염되어지고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매번마다 닦아내고 씻어내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무슨 죄들을 뭐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죄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죄들을 계속 닦아내고 나를 정결하게 해야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씻어주는 것, 너희들의 몸은 이미 깨끗하나 뭐죠?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발을 매번마다 씻어야 하듯이 그렇게 씻어야 되고 우리가 서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본을 보인 대로 해라. 서로 행하라. 라고 한 이야기는 우리가 서로가 물두멍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 삶을 보면 상대방이 나를 보면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정결한 삶을 살아야지. 뭐 다들 그러는데 나는 뭐 나도 되지 않나? 이렇게 되면은 나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런데 나를 보면 그런 도전을 받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들, 내 죄들이 자꾸 보이고 드러나고 그래서 고백하게 되고 서로 용서하게 되고 말씀으로 서로 이렇게 위로도 하고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서로 하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는 이제 물두멍을 지나옵니다. 물두멍을 지나와서 이제 드디어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곳은 금으로, 여러분 좋아하시는 금으로 되어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그래서 영적 독서라는 진설병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레위기 24장 8절의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자, 에스겔서 3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계시록 10장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네, 말씀을 먹는다고 표현하죠. 두루마리를 먹고 먹어라. 먹었는데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고 이랬다 그랬어요. 네, 이렇게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친 그 마음에, 즉 내 중심적인 내 자아가 죽고 더럽혀진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들어간 그 성소,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간 그 성소에서 첫 번째 나온 것이 진설병이에요. 하나님 말로 한번 해볼까요? 야, 우리 밥 먹고 하자. 이거죠. 밥 먹고 하자고 지금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제일 먼저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예, 그곳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통 금으로만 되어 있죠. 자, 진설병의 그것은 뭐 그런 속성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거에 한번 다루기도 했지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 진설병이라는 건 떡이에요. 떡을 만들어서 한 지파 한 지파들마다 놓는, 그래서 12개를 놔요. 그래서 6개씩 해서 12줄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이 놓여 있는 것,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밥을 먹어야지 사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은 살아요. 이건 정말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나는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말씀 없으면 난 지금 다른 것 먹고 살았어요. 내 영혼은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넘어져서 어디에서 진짜 흘러 떠내려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말씀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 앞에, 늘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그 요한복음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그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죠. 옛날 구약에서 만나라고 했어요. 출애굽해서 광야 갔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그건 광야에서만 먹었던 음식이었죠. 이 모든 것들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꼭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성막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면은 성막에서 뜰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거쳐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말하자면 북쪽이에요. 방향으로는 북쪽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이 있죠. 떡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고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한번 제가 그림을 보여줄게요. 이걸 지나서 이렇게 가니까 오른쪽에 들어가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이 놓여 있어요. 저 그림 잘못된 거 아시죠? 저 AI가 그려줬어요. 뭐가 어떻게 잘못됐죠? 떡이 굉장히 많아요. 12개밖에는 필요 없는데 보니까 24개예요. 그래서 다시 그려달라는데 제가 잘 못 고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죠. 지금 오른쪽에 그렇게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정면으로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가 이 성소 안에 있어요. 제사장이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그 지성소 또 휘장을 하나 거쳐서 또 지나가면 거기는 진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떡상을 보면은 이 의미가 뭐냐면 임재의 떡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이라는 레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떡이고 그 다음에 파님이라는 얼굴떡. 똑같은 얼굴 같은 떡 이건가요? 예. 근데 얼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presence.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 앞에 항상 둘지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늘 두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떡을 말하는 거죠. 그 떡은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그래서 임재의 떡, 말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내 영혼에 먹고 사는 거, 이것은 너무나도 직결되는 거죠. 살고 죽는 거와 직결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 그 목사님을 아실 텐데 메시지 성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 형식으로 쓴 성경도 쓰신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읽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거기 이제 이 책을 먹으라라고 하는 그 책에 그 자신이 진짜 반드시 성경을 제대로 읽혀야 되겠다, 이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더 갖게 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 예화가 하나가 나오는데 자신의 그 아내와 함께 손자 7살 배기 손자를 데리고 이 손자가 이제 성찬식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시기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갔다가 오면서 뭐 애들 박물관 무슨 전시회가 있어서 거기를 데려가려고 이제 공원에서 밥을 먹었대요. 밥을 먹고 났는데 조금 있다가 아이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데 이렇게 등을 쥐고 공원 쪽을 저렇게 지그시 바라보더니 책가방을 탁 열어가지고 성경책을 탁 열더래요. 그러니까 요즘 교육을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다 열더래요. 그러더니 막 성경을 이렇게 속으로 막 이러면서 눈을 이렇게 문자를 따라가면서 막 읽더래요. 그러더니 한참 읽더니 탁 덮고 가방에 넣고 이제 됐어요. 이제 그 박물관에 가요. 그러더래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더라는 거지. 그 모습을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성경책을 열어서 이렇게 본다는 게. 근데 너무 빵 터졌던 게 뭐냐면 이 꼬마는 글을 읽을 줄 모른대요. 글을 읽을 줄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웃기다. 그러고서 이제 왔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 뜻도 모르고 그냥 읽는 거죠. 읽고, 그러니 이 손자는 이 자기가 이렇게 읽었던 것이 전혀 박물관의 일과 전혀 무관하고 자신의 어떤 일과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식으로 읽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무엇과 직결되고 무엇과 연결되어지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보다는 그냥 읽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알고 읽는 사람이나 글을 알지 못하는 자신의 그 손자가 읽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것 없게 읽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읽게 해야 될까, 이것들을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연구했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얼굴, 임재가 있는 곳에 그 말씀을 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일같이 그것을 항상 두게 하라고 했었던 그 말씀처럼, 특별히 안식일에는 새떡을 갖다 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떡을 먹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귀고 귀고 그 수도사가 있는데 17세기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천주교와 개신교가 나뉘는데 그 이전 사람인 거예요. 이분의 그 영성은 개신교도 그렇고 천주교에도 그렇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뿌리잖아요. 그죠? 그분이 이제 쓴 책이 있는데 수도사의 4단계, 그 사다리라고 해가지고 영성훈련이 갑자기 이 수도사들을 위해서 영성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딱 떠올랐다는 거예요. 사다리가 쫙 하늘로 이렇게 있는데 땅에 닿고 하늘에 닿아서 이게 4개의 이 가로줄이 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4단계로 그것을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글을 썼는데 이 4단계가 거룩한 독서를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이것을 나눴는데 4단계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것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관상, 그 사람은, 그 수도사는 관상하다라는 말로 쓰였어요. 그런데 요즘에 관상하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거부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관상이 임재라고 고치면 우리가 조금 쉽게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후루룩 읽어버리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큰 그림을 보기 위해 통독은 합니다. 그러나 묵상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이 영성훈련의 이분이 수도사가 이렇게 4단계로 나눠진 것만큼이나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말씀 훈련이 영성 훈련인 거예요. 결국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 위주냐 성령 위주냐. 이거 진짜 잘못된 전제예요. 말씀 위주면 성령 위주가 돼야 되고 성령의 위주면 말씀이 위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을 분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당연히 거기에서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는 그걸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떡상에서 읽는 단계예요. 읽는 단계. 이것은 음식을 입에다 넣는 단계예요. 입에 넣기만 하면은 우리가 먹었다고 할 수 없죠. 음식이 있는데 내 입에 넣었어. 그럼 먹은 거예요? 아니, 입에 넣었으면은 그것을 씹어야 되는 거잖아요. 씹고 그리고 또 씹어서 뱉을 수는 없는 거죠. 씹어서 삼켜야죠. 이런 모든 관계를 먹는 것과 연결을 지었는데 이렇게 읽는 단계와 그리고 묵상의 단계, 읽는 단계는 그냥 꼼꼼하게 읽으면서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가 보면 마음에 의문점도 생기고 거기에서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묵상은 뭐냐면 이제 씹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묵상하다 그러면은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가 해가지고 짐승들이
짐승들이 뼈다귀 같은 것들을 놓고 음미하면서 으르렁 거려요. 누가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왜 킁거리는 그런 소리 내잖아요, 동물들이. 그 소리가 이 묵상이 하가라는 단어로 쓰여지는데, 그만큼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읽고 그냥 일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그것을 가지고 되뇌이고 이게 무슨 뜻이지? 라는 것을 계속 내 상상력과 함께 이렇게 되뇌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읽었다 하면은, 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구나. 하나님을 보게 되겠구나. 이건 사실이잖아요. 말씀에 놓여있는. 묵상은 뭐냐면 이것을,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지? 내가 몸이 깨끗하다는 건 물로 씻어서 깨끗해질 수가 있는데, 마음이 청결한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 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이 성산에 있는 거룩한 곳에 설 사람이 누군가,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선다 그랬네. 막 이런 말들이 막 연결되면서 생각이 날 거예요, 묵상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묵상이 더 깊어지겠죠. 말씀의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을 마음속에 계속 그 마음의 청결함을 원하고 바라는 바가 생기겠죠. 그리고 다윗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청결하게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시편도 막 생각이 날 거예요. 나는 막 그런 마음, 그래, 하나님을 본다는데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막 소망이 들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그 갈망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갈망이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한 것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죠? 깨끗하게 하려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도의 단계예요.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4단계가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서 꼼꼼하게 읽어내리다가,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 묵상한 말씀에서 내 안에서 간절한 막 갈망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이제 음미하는 거죠.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어떠한 말씀을 나에게 주실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면서 그게 바로 임재로 들어가는 거죠. 임재, 하나님의 현존하심 가운데 내 모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강구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거기에서 어떤 말씀을 취할까를 내가 취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정말 영적으로 읽는 독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인 거죠. 이렇게 받았을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영향이 주어져요. 내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 내가 필요해 해서 내가 가지고 나가서 살려고 하는데 안 되죠.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모든 그 영적인 단계들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정말로 그 말씀을 듣고 나에게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진짜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떡상 앞에서 그냥 삼켜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 음성을 받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귀고의 4단계의 이 훈련이 결국에는 우리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예요. 떡상, 성령을 나타내는 그 촛대, 그리고 또 뭐예요? 분향단 기도라 그랬잖아요. 성도의 기도들. 네, 이것이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귀고 이 수도사가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4단계의 독서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변화는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읽었으니까 그래, 나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지만 우린 그렇게 못 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는다면 그것은 나를 변화시켜요. 제가 누누이
하나님의 그 단 한마디의 음성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안 됐던 것이 되었던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라고 아무리 결단을 해도 나는 뒤돌아서면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누군가에게서도 계속 들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면 내 안에서 역동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용서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정말 용서가 되어져요. 노력하는 게 아니라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순간에 뭔가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되는 어느 선까지는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나가지만 그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끌어가신다는 거. 그래서 그 끌어가실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좀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야 비로소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는 것이 껍데기만 먹는 것이 읽는 단계예요. 매일같이 껍데기만 먹고 살아가는 복숭아 껍데기 쫙 벗기면 그 속에 있는 과육이 얼마나 달달하고 맛있어요. 그런데 껍질만 열심히 벗겨갖고 껍질만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찬들도 많은 거죠. 조금 더 나아가면 묵상까지는 해요. 그 달달한 그 즙을 먹어요. 먹기는. 근데 입안에서 씹기는 씹었는데 이걸 삼키지는 못하는 단계.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기도까지 가서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씨까지 침투해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씨 핵까지 가는 거예요. 그 씨 핵이 바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까지 들어가면 그 말씀이 내가 그토록 노력을 해봤어도 안 됐지만 이제는 되어져 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그러한 단계까지 가는 그러한 묵상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해서 이제 필독서를 하나 드렸잖아요. 임재 연습이라는 거. 그 임재 연습, 그 로렌스 형제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자가 있는데, 플러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재 연습과 함께 또 하나가 또 옆에 이제 같이 붙어 나오는 책인데, 저는 그 두 권을 다, 권이 아니죠. 저는 디지털 책으로 사니까. 거기에 보면은 프랭클 루박이라는 목사님이 뒤에 나와요. 근데 이 로렌스 형제하고 프랭클 루박 그 목사님과는 한 30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인데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하고 이분에게 영향을 받은 그 흔적은 없어요. 근데 이분도 보니까 그렇게 갈망을 한 거예요. 한번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일생일대에 너무나 귀한 경험을 한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것이 어떻게 해야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가 이렇게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내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누리면서 살까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 거예요. 15초, 30초 마다 주님, 내가 무슨 말을 할까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계속 체크를 했대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 유난하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를 들었어도 자기는 그 경험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가 정신 차리고 주님 바라보는 그 삶을 위해서 그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이분이 많은 그 글들을 남겼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누리며 살아갔던 그 글들이 그곳에 나와 있는 거죠. 그분은 날짜를 적었어요. 날짜, 일기 형식으로. 영성일지 뭐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마 이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분 날짜와 연도 다 써 있어요. 그래서 그날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경험했던 거, 이러한 것들을 써놨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도 우리가 읽으면 도전을 받을 거예요. 나도 이런 갈망을 가져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그래서 우리 진짜 이 달기가 꿀송이 같이 단 이 말씀을, 그 단맛을 좀 느껴보고, 그리고 그 단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진지하게 한번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면서 주님의 그 지성소 안에서, 임재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말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영성훈련에 있어서 말씀 훈련은 핵심입니다. 말씀이 빠진 영성훈련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달콤함을 맛본다면서 뭔가 신비한 것만을 구한다는 거, 이것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을 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내 삶에서 무엇인가 반응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진짜 영적인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설병은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두라고 했는데, 특별히 안식일에는 새로운 떡으로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끊이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은 우리 앞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끊이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삶에서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사람이 그 임재로 들어가는 그 지름길을 알아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 지름길을 알고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은 영성훈련의 필수적인 것이다. 성령의 역사도 말씀이 없이는 있을 수 없고, 말씀으로 우리는 점검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은 피터슨 목사님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거기에서 또 하나의 그 예를 들어놓은 게 하나 있어요. 상자가 있는데 굉장히 커다란 상자에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어요. 창문은 있는데 창문을 열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창문에는 먼지가 껴서 밖을 볼 수가 없을 정도의 그 먼지가 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의자를 가지고 창문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밖이 안 보이니까 그것을 긁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밖이 보이더래요. 그런데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밖에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밖에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막 뭐를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막 손가락질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뭐를 보는 거지 하고 봤는데 천장밖에는 안 보인 거죠. 이 아이에게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너머에 무엇인가 정말 풍성한 것들이 있는데 상자 안에서 그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처럼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어 하면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뭐가 더 필요해? 그냥 매일 말씀 읽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하면 됐지. 뭘 더 보려고 그러고 더 알려고 그러고 그러나? 이 상자 안에서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는 그 상자 밖에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 아름다움을 우리는 추구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나의 일평생의 소원은 그 성전에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아름다움이라고 왜 표현했을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아름다움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크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기예요. 그런데 그것 중에 아주 조금만 먹어봐도 그 맛을 알아도 정말 일평생에 그 맛을 또 쫓아가고 싶은 마음, 그게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름다움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 상자 안에서 머물고 있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바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준비하신 것들을 받아먹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할 때도 그냥 급히 읽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을 꼭꼭 씹어 먹으면서 꼭꼭 씹어서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 나는 그 맛을 맛보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취해서 내 영혼의 영양가가 되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 진설병을 둔 이유를 우리 정말 다시 한번 더 묵상하면서 그 귀함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 우리 함께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갈급함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갈급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서 묵상하고 싶고 또 곱씹고 하가 으르렁거리는 그 뼈를 가지고 놀며 아끼고 있는 그 강아지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그 말씀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영양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바꾸어 놓고 우리의 영혼에 정말 실질적인 하나님의 그 단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아름다움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맛본 자가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는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껍데기만 먹고 살아가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과육을 내 입으로 꼭꼭 씹어서 내가 또 삼키고 그 영양분을 섭취하며 내 영혼은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숙되어져 가며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의 동행이 아니라 실제적인 동행이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그 아름다움 때문에 더욱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달콤함,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의 온 영혼력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갈급함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의 삶을 우리가 기도 때만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이론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매일마다 실습하고 연습하고 훈련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입에서는 달지만 또 배에서는 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양날성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역동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께서 또한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타 중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다시 되돌아와 우리와 함께 예배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는 우리 모두 같이 똑같이 동행하며 같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우리 한 줄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한 구절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러한 묵상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